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기록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C.S. 루이스가 전해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푸시라는 이름의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루이스는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이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 어디에 갔다 오니? 예, 여왕님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루이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는 런던에서 무엇을 보았니? 고양이는 대답합니다. 나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런던을 방문하고 여왕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보았다는 것이 고작 생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은 고양이에게 있어요. 고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경험과 지식에 이끌려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이끌려 생각하며 자기의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 소망하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이라고 불리는 전도자 D.L. 무디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지혜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부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무엇을 관고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영원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찾지 않는다. 너는 나를 자비라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전능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성경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저는 믿음의 정의는 이렇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바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My response to God's revelation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없다면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신앙인을 자처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에 이끌려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주관적 확신입니다.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갖고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객관적 계시가 없어요. 객관적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건 제쳐놓고 내 꿈, 내 소원을 믿는 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예요. 아주 확신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단이라 하는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더욱 뜨겁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아성취, 성공, 건강, 번영 믿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긍정,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는 있지만 긍정적 사고가 믿음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코로나 나 그거 안 걸려, 괜찮을 거야, 모든 게. 왜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지? 나 안 죽을 거다 하고 죽잖아요. 잘 될 거다, 이 막연한 기대, 이게 믿음이 아닌데, 긍정의 힘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저절로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주여 주여 외치면 믿으면 돼. 되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속고도 모르십니까?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에 순종이 있어야지. 순종 없는 믿음은 그 믿는 것 자체가 허상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입니다. 선생님, 제게 꿈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꿈이냐? 저 재벌 2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데? 저희 아빠가 도무지 노력을 안 해요.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응답, 나의 리스판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탈버 신학교 실천 신학 교수인 닐 앤더슨 박사가 쓴 Overcoming Doubt, 의심을 극복하기라는 의미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첫째 원리,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차이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 얼마나 큰 믿음을 갖느냐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을 늘려야 한다. 세 번째 원리, 믿음이란 행동의 말씀이다. 행동이 없는 신앙 고백은 희망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들의 산물이다. 우리가 실제로 믿는 바에 따라 살아간다.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종이 치유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적은 계시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불신자는 기적을 쫓으나 구원받은 자는 그 기적 속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쫓는 겁니다. 계시를 쫓는 거예요. 그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좀 그럴 만한 인물을 써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들이 전혀 믿음이 없다 생각하는 어떤 한 백부장이요, 로마인입니다.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은 그 당시에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알았고 남도 알아요. 그 선민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잘못된 믿음이야, 전부 다. 너희들 스스로 보기에는 뭐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아니, 왜곡된 믿음이야. 완전히 스스로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한 백부장, 이거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 보기엔 이거 정말 믿음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 로마 군인이요. 지금 식민지 세계에서 유대인을 압박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오늘날로 보면 자, 믿음하면 역사적인 인물,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 뭐 신학자 뭐 이러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이름 모를 누구를 딱 들어대고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근데 그에게 위대한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을 본받아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이 백부장은 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문에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권능을, 이적을 행하셨는데 도무지 회개하지는 않아. 기적만 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뻔뻔하고 교만하고 죄악을 가득 찬 사람들이 사는 그런 환경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환경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시련일수록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속에서 백부장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높은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일 거예요. 유대인은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율법을 상고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깊이 생각했겠죠. 그리고 결단하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또 선행을 합니다. 또 더 나가서 신학서적도 있고 신학 공부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해요. 이거 분명히 아세요. 이 모든 거 유익이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마치 내가 그런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나는 굳센 믿음을 소유한 자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학 박사고 교수고 목회자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이 그런 류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이 백부장에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 소문을 들어요. 이제 그는 평소에 지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대신 가서 예수님께 저 불쌍한 종을 좀 고쳐달라고 말씀 좀 전해주시구려.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예수님께 전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은 선행을 행하고 이거 우리 식민지 백성이지만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 그런 위대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더욱이 종도 사랑하고 더 놀라운 건 회당도 지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교회 건축까지 혼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이적을 나타내심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청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것이 6장과 7절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응답에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He marveled.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 He was amazed. 예수님께서 경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적뿐만 아니라 그 이적 속에 있는 이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성경을 항상 읽고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요, 스스로 믿음의 주관적 확신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름 모를 로마 백부장, 그가 가장 위대한 믿음을 지녔다 선언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경탄하시며 칭찬하시는 겁니까?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주의 계시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는 이 사람의 믿음의 동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처음 나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게 왜 없겠어요? 성공도, 부도, 건강도, 자녀에 대한 안녕도, 행복도 바라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웃을 위해서, 그것도 하찮은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당시 종은 소유물이에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종이라, 정말 인격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외된 불쌍한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누군가 내 주변에 소외된 자를 위하여 깨어기도 하며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겸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의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성전 건축한 사람이에요. 홀로 적대적 관계에 지내던 그 유대인을, 그 민족을 사랑하며 불쌍한 종까지 사랑한, 많은 선행을 행한, 칭찬받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전혀 자랑하지도 않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보니 그의 믿음이 정화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자기 의의가 없어요.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을 자랑하는데 그 속에 공로가 있고 보상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꾸 믿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 교만, 자기 의의가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가진 믿음엔 경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성경이 표현한 바로는 많은 칭찬받을 만을 했고 남을 사랑했고 많은 선행을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당당하게 못 만납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예수님을 생각했으므로 경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당연히 우리 집에 오셔야죠. 내가 이렇게 많이 칭찬받고 남들이 나를 높이는데 많은 선행을 해, 우리 집에 오셔야죠.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그러한 자랑이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경건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되는데, 그 깨끗한 거룩한 빛 앞에서 내 정체성을, 나의 죄와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데, 만약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의 믿음엔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본인이 아주 이해까지 설명해요. 내게 하수인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만 하소서. 난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다 난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도무지 만나보지 못했다.
아니, 흔히, 오늘도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을 필요하면 계속 안찰받아야 되고, 안수받아야 되고, 자기가 직접 만나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 누가 고쳐주는 건데? 이처럼 빗나갔거든요, 믿음이.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말씀만 하셔서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멀리 서서 말씀하세요. 왜?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사건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걸 믿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요 사건임을 믿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 이 사람의 최상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바로 이 점이에요. 정말 오직 믿음이요. 예수님은 사회 배경으로 보면 30몇 살 된 청년이요, 그냥 목숨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관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것도 청년 예수님, 눈앞에 보면서 눈앞에 올 그 예수를 바라보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신분도, 자기 계획도, 자기 능력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그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청년 예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경탄하십니다. 마치 얘가 어떻게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러고 칭찬하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와 찬송가 작가로 유명한 찰스 웨슬리 형제를 키운 수잔 웨슬리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분은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지만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따라가면 된다.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거 제가 항상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에 이른 믿음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 중에서도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고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growing,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살면서 내 믿음의 정도,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를 백부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내게 이러한 믿음의 바른 동기가 있는지, 겸손이 있는지, 자기의가 혹시 남아있지 않은지, 내게 경건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는지, 내게 순종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이런 험악한 세상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재난이 있지만 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유일한 그릇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 길을 걸으라, The Jesus Way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길을 따라가며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이신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의 결연하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란 조작하고 통제하기 쉬운 우상,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신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적 생각에 이끌려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성령님께 삶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건만 아직도 믿음의 본질과 가치와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믿음으로 살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왜곡된 믿음으로 살면서도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구원에 이른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기뻐하게 하시며 이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갈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